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태산을 넘어 언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언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비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목소리 높여 광명한 그리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락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서유석 집사님의 노래이지요. 네. 시간과 세월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이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에 승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젠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선언이었죠. 오늘 우리 3부 예배 시간에는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무슨 은퇴냐? 우리 임직에는 은퇴가 있지만은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어야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산국화이어도 좋고 나리꽃이어도 좋은 것이다. 아니, 달맞이 꽃이면 또 어떤가? 도종환 시인의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하는 시이지요. 장미만 꽃이더냐? 키 작은 채송화도 들풀 한 송이도 아름다운 꽃이다 하는 겁니다. 강병하 교수의 잡초는 없다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참 아름답습니다. 중춘에 떠서 장렬한 태양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진도에 친구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구경을 했는데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 것은 저녁에 지는 노을 석양의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봄에 파릇파릇 피어나는 녹색 나뭇잎, 여름에 울창한 숲, 가을에 맺혀지는 열매 떨어지는 낙엽, 앙상한 가지 위에 하얀 눈이 쌓이는 겨울, 아름답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자라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청년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르익은 장년들, 노련한 노년들, 어느 세대고 아름답지 않은 세대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언제가 가장 절정이었다고 느껴지십니까? 100세가 다 돼가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해보면 항상 그분은 지금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0세를 살가보니라는 책을 쓴 김영석 교수님에게 누가 물었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왕성하던 때는 77세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은퇴하는 이런 정도, 아직도 인생의 절정이 되려고 하면은 수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중년 사망률 1위 국가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서 은퇴를 한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은 은퇴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살아보니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군가 제게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절정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순간순간 언제나 저는 클라이막스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항상 죽음을
끝자락을 준비하고 살아왔던 게 제 인생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낡은 용달차 하나도 꽃을 싣고 가면 꽃밭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싣고 가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꽃을 싣고 가면 꽃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국화분 하나라는 시입니다. 용달차가 작은 국화분 하나를 싣고 간다. 동그마니 아니다. 모시고 간다. 용달차가 작은 국화분 하나를 모시고 간다. 용달차가 이쁘다. 용달차가 저렇게 이쁠 수도 있다. 기사도 이쁘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은 늙어가는 겁니다. 주름진 얼굴, 그리고 지붕은 기와장이 날아가고 뒤에 숟가락가 떨어져 나갑니다. 창문은 침침해집니다. TV 볼륨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집이 기울어집니다. 기둥이 무너져 내려서 가끔은 넘어집니다. 이게 인생살이이지요. 짧고도 재미있는 시를 쓰는 이환천 시인의 거울 앞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야 되나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나 망설여집니다만은 에이 씨땡 깜짝이야. 매일 보는 난데 볼 때마다 놀라네. 내가 나를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금방 그런 세월이 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부패하는 사람이 있고 발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냄새인데 악취가 있고 향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에 무엇을 싣고 달리느냐 이하에 따라서 꽃밭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흔이 되면은 그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을 돌보며 나이 들어간 한 신앙인 의인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3빌딩을 짓고 신동아 건설을 세웠던 최순영 회장이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많은 집을 지었는데, 엄청난 빌딩을 지었는데 다 놓고 가네, 잃어버리고 가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교회 2개, 할렐루야 교회와 온누리 교회만 남더라 그런 얘기시죠. 본문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건강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에 수십 킬로, 큰 나무는 수백 킬로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부채 모양의 잎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사시사철 푸른 소중한 나무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짓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이 진동하니 감히 벌레가 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 보면 감히 사탄이 끼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그의 일 사역,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저는 이분들이 어느 시간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저도
그 걸음을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대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민족사 속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태어날 때는 6.25 전쟁이 계속되거나 6.25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 우리 윗학년은 2반, 3반 그래요. 52년생과 53년생은 모두 다 한 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52년생이 되려고 하면은 전쟁 중에 잉태되어 전쟁 중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은혜 아니면은 못 태어나는 겁니다. 53년생들 전쟁 중에 잉태되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태어나거나 늦둥이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태어나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세대가 태어나던 날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가장 불쌍한 나라가 황폐화되어지는 폐허 덩어리 위에 살아왔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70년 여정을 달려오면서 제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문명사적 전환기를 다 거친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서구에서는 이 4차 혁명 시대까지를 경험하는데 20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짤막한 시간 내에 집약적인 경험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이분들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던 우리 단어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죽겠나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단어 뒤에 죽겠나가 붙습니다. 기뻐 죽겠네, 슬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바빠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입에 먹는 것과 연결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굿모닝, 아침 잡 주셨습니까? 그때부터 눈, 점심 잡 주셨습니까? 굿이브닝, 저녁 잡 주셨습니까? 인사하면서 우리 밥 한번 먹자. 여러분 뭐든지 먹는 겁니다. 뇌물도 먹고 감동도 먹고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시간 죽먹기입니다. 까먹고 등쳐먹고 뭐든지 먹는 겁니다. 왜요? 먹을 게 없었다 그런 얘기죠. 먹을 게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이 땅에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인구는 40만 내지 50만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이에 1000만 성도, 정확한 통계를 말하면 900만 정점을 찍고 지금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계의 부흥을 일으킨 세대 아닙니까? 경제 부흥을 일으킨 세대 아닙니까? 민주화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산업 선진화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소위 팽창시대를 일으킨 세대가 바로 이 세대들입니다. 한국 사회 경제는 어떻습니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지하 자본이 있습니까? 석유 한 방울이 나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땅덩이가 넓습니까? 근데 이런 기적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적인 신비입니다. 자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걸 잃어버린 것이고, 되찾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걸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되찾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흥의 세대,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켜야 될 세대이며, 이들이 했던 기도로 다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야 할 세대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대가 되면 모든 걸 좀 접고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마무리하고 내려앉고 쉬어야 될 나이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조용히 집에 쉬고라 그랬습니까?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어린아이가 할 일입니다. 꿈꾸는 일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너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청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꾸어야 될 그 꿈을 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쉴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부러져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 때나 자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영어로 retire, 자동차 바퀴를 바꿔 끼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3모작, 4모작을 시작할 나이가 바로 이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세미나에서 당신이 좀 더 이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싱거운 제목 다 있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써내려가다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내가 더 누구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글을 써내려가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곁에 맡겨진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우리 손주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보면서 정조 할아버지라는 이름도 들어보고 싶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날 되면은 장로님, 집사님, 군사님 불러서 냉면도 먹고 싶고, 그리고 심막산에 저녁에 같이 손잡고 올라가서 도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저녁 노을도 구경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소중한 열매, 입술의 열매, 사역의 열매, 사람들을 섬겼던 섬김의 열매 더 맺어야 하겠기에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놓았던 아령을 손에 잡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사실은 지금부터 맺는 열매가 솔직히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 세상의 열매,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될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니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세븐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린업.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온몸을 좀 깨끗하게 목욕자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제는 때도 묻고 상처가 어떻고 걱정 근심이 어떻고 이제는 마음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살라는 겁니다. 드레스업. 집에 있는 옷 가운데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오세요. 항상 낡은 옷을 입으면 평생 낡은 옷 입다가 깨끗한 옷 남겨놓고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불태워 없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 불러도 당당히 서야 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해야 될 나이가 되었으니 의의 옷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입고 다닐 깨끗한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슈랍. 얼굴을 밝게 항상 웃으면서 살랍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근심 걱정 내려놓고 슈랍, 샷업. 내 주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다고 그래서 말하지 말고 이제는 귀를 열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야 될 나이고 격려해야 될 나이지 내 옛날 얘기하면서 살 나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쇼업.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가 있을 때는 찾아서 다녀야 될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페이업. 돈을 어디에 쌓아놓아야 될 것인지 늙음막하게 아무데나 투자하고 그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돈을 관리해서 김 집사님 국밥 사면은 다음에 내가 있을 때는 냉면 사고 그러면서 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밥.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하고 싶다고 말 다 하면은, 친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 내 곁에서 사람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접으세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다 보면은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도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어야 하늘을 나르는 종이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접고 또 접어야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종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접으세요. 하늘을 나르던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밥, 이게 세븐압입니다. 살아온 날보다도 적은 세월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게 사실입니다. 웰빙하면서 산 사람만이 웰다잉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아무개 장로님 별세 하셨대요. 기억하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별세,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세상 떠나셨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떠나고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군사님 돌아가셨네요. 온 곳이 있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서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대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사람들은 웃었고 그대는 울었다. 그대가 이 세상 떠나갈 때는 그대는 허치고 웃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대를 아쉬워하며 울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대구에 가면 대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가몽식 교회가 아니고 대봉동인가 봐요. 대봉교회. 우리에게 자주 와서 설교를 하던 박희정 목사님이 심호하시다가 은퇴를 한 교회입니다. 그 전임자 가운데 박맹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 교단의 74회 총회장을 지내신 어르신입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는 NCK 진보적인 교회 연합체만 있을 때에 복음주의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 사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한기총이라는 연합기관을 만들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지만 목사님은 명예회장을 하셨고 제1대 대표회장을 지내신 분이 대구에 계신 박맹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평생 함께 살아왔던 친구이기도 하고 목사님을 지켜주는 보호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의 중보기도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을 늘 돕고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을 간증합니다. 이분의 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순행꾼이 통금을 지키던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아닙니까? 성경책 속에 주보에 떠오른, 그 당시에는 누가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 누가 아프다도 다 주보에 나오니까, 누가 어디 유학 갔다도 다 나오니까 그걸 다 빼곡이 노트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며 중보기도를 합니다. 잠이 깨고 기도 생각이 나면은 새벽도 없고 한밤중도 없고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은 송판떼기 2개 가지고 딱 부르던 순행꾼들이 그 누구요? 부릅니다. 장로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 그럼 순행꾼이 장로님을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뭐 주일 아침도 그러고 모든 예배에 기도 순서자들을 미리 공고하죠.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서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눈에 띄는 사람,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세요,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세요.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그때는 3일 예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장로님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기도하면 짤막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날따라 기도가 길어져요. 3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7분이 되었는데 말소리는 못 알아들을 만큼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 병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업전세에 외국에 나가 있는 교인들, 군무에 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더니 점점 말꼬리가 흐려지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교회 젊은 집사님이 장로님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뛰지를 않았는데 장로님이 등 뒤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폭우 속에 모든 교인들이 장로님을 아쉬워하며 왔다 갔다, 이거는 오히려 축제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가 나가야 되는데 비가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도 뭐 가야지 어떡합니까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소낙비가 쏟아지다가 하늘에서 딱 뭐가 막아서는 것처럼 비가 뚝 그치더니, 그리고 해가 번쩍 떠오르더니 상여 가는 앞길에 구름이 쫙 선명하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구름이 떠오릅니다. 비가 올 때 왔고 그칠 때 그쳤고 무지개가 뜰 때 떴겠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상해대에 모든 교인들이 다 나온 것처럼 줄이 끊어지지 않고 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리고 찬송이 그 도시를 떠나갈 듯이 부르며 상의가 나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게 바로 마지막까지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며, 오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귀한 분들이 오늘 그 길을 걸어왔음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격려받는 귀한 이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주님께도 손을 높이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세상 끝날까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